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참 아버지,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힘 주시고 이기고 승리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밀착해서 친밀히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제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예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앞서 32장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공백으로 자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로 만든 우상이 처음에는 좋았죠. 막 종교잔치도 벌이고. 그런데 결국 오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하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탈이 난다라는 말처럼 음식도 그런데 하물며 신앙에서야 더욱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든 방법과 방식과 사고 체계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겸손히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상과 똑같이 섬겨도 될 거라는 그런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행위를 받으실 수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기에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게 수고와 정성이 어떻든지 그것이 무로가는 헛수고가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32장에서 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뭔지 우리는 알아가고 그렇게 살고자 해야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얻었다가 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함으로 언약을 깨뜨렸고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더라면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신앙이 뭔지 모세를 통해서 잘 볼 수 있는데 오늘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1절에서 지금 나타나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정대로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선조들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사자를 붙여줄게, 뭐 천사를 붙이든지 뭐 천군 천사처럼 막 이런 존재들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한테 가나안 거민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사자를 붙여줄 테니까 도와줄게, 가라 하시지만 3절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정작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었던 모세의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예를 들면 결혼한 자가 간음할 시에는 법대로라면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너희랑 내가 함께 했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으로 인해서 가는 길에 이들을 다 죽이게 될까봐 그래서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얘기했던 성막이고 뭐고 접고 제사장도 세우지 말고 그냥 나 빼고 너희들끼리 가나안 가서 살아 라는 겁니다. 막 결혼했다가 옛날 말로 뭡니까? 소방 맞은 거죠. 생가부된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은 보지 않았는데 5절과 4절은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장신구를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찌할까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장신구가 지금 하나님을 자극하고 거슬리는 것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상과 음란을 행한 이스라엘이 지금 곱게 봐질 리가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을 위해서 실컷 장식하고 이렇게 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주전 12세기에 장신구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 모습이 화려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큰 슬픔, 전쟁이나 나라가 망했을 때 자신의 옷을 장래 옷인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 반성하는 자세라도 취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후에는 이스라엘이 항상 그냥 막 일 생기면 형식적으로 회개하니까 그 막 옷을 찢고 하버리니까 그 요엘서에는 2장 3절에 옷을 제발 그만 찢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여호와께 좀 돌아오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형식적인 그런 회개도 우리가 또 주의할 필요가 있고 진짜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칭의해 주신 거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래 나 칭의 됐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때까지는요 죄인의 신분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장아찌를 씻어도 짭니까? 안 짭니까? 짜죠. 존재적인 죄인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임은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내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한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그런 비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11절까지인데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해방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방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방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막이 건축되기 전에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시 회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임시적인 장막이 진영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꾸준하게 항상 이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인 구름 기둥으로 회막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마치 친한 친구가 대화하듯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고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여호수아는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회막에 누가 혹시나 들어갈까봐 홀로 남아서 또 회막을 지키는 충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깊이 누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이런 성막이 아니라 그냥 누추해도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과 형식을 배워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손이 아닌 하나님 얼굴 자체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23절까지인데 12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려 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은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두 가지를 호소합니다. 이거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모세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라는 것을 근거로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그 이전에 회막에 계속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했던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모세만 직접 들었던 얘기죠. 내가 네 이름 알아. 너는 나한테 은총을 입은 자야 라고 모세에게 그런 뭔가 그 사랑 가득하고 다정한 말씀으로써 모세를 인정해줬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되물으며 이 말씀, 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 되시게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맞죠? 나 그러니까 이런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할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호소하는데, 친히 지금 하나님 같이 가실 것을 또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안 가신다 했잖아요. 지금 가슴이 철렁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이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은총 입은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자신의 그 친밀한 특별한 관계를 빌미로 이런 기도를 이런 호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또 그걸 어떻게 또 보면 눈치를 챘는지 앞서 보낼 사자를 하나님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누군지 알려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간다라고는 했지만은 같이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요, 모세는요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와, 사자 보내줄 테니까 너희끼리 가 했는데 누군지 얘기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세는 눈치챘던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인지를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 모세가 또 신명기에 가보면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그냥 딱 10계명을 정의를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해줘라는 말을 안 하시고 너희 나 좀 사랑해줘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요 10계명을 보고 탁 그냥 알아봐. 이거 하나님 사랑해라는 얘기잖아 하면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 10계명 원래 이런 뜻이야 라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진심에 통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진심을 그냥 아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배우자가 나의 진심을 말 안 해줘도 알아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바로 이 모세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진심을 모르고 너무 오해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의 초기에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형식, 그냥 교제 없이 기계적으로 막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막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서 막 그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점점 분별력을 키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 상대방의 진심을 잘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함을 통해서 이 모세의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통해서 지금 한 나라, 이 나라의 백성들의 미래를 바꾸고 구원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저는 솔직히 홍해의 기적에 비하면 지금 이 장면은 화려한 장면은 없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모세일 수밖에 없는 장면이 저는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팡이 그거 들고 그냥 근데 바다 착 갈라져. 그거는 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면 하나님이 뭐 모세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 세웠더라도 할 수 있는 건데 모세가 모세일 수 있는 장면은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진심대로 되게 하고자 호소하는 모세의 모습. 우리도 이렇게 모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진심을 알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 그런 사역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제 말하는데 아마 감각적인 체험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 근접하고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알아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더 알고 싶어지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지나치는 모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 모세는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홍해 갈라서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세와 같은 깊은 교제, 그 하나님 진심이 그냥 바로 알아지는 그러한 영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완전하시고 순수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몰라서 무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속이거나 배신하는 무지함을 버리고 오직 사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임재 앞에 사모함으로 있던 충성된 여호수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이끄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자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아가며 하늘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